이번 주 산상 변모 주일인데요. 이번 주 교회력 말씀인 시편 2편은 거룩한 산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찬송이고, 또 구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24장은 신의 산 이야기, 또 마태복음의 복음의 말씀인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모두 다 산에 관한 이야기이죠. 힘들게 산에 올라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산 위에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경험은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등산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어떤 감동을 했던지 사실은 그것은 순간일 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산 이야기도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과 단둘이 40일 동안 독대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 경험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소름 돋게 느끼는 그런 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평생을 그 산 꼭대기에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명은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라고 해도 그곳은 모세와 백성에게는 여행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저 거치는 또는 잠시 머무는 경유지입니다. 산 꼭대기의 경험은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죠. 올라가면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주님이 산에 오르시는데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산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과 따로 산에 올랐는지, 생뚱맞게 갑자기 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얼마나 걸렸는지, 또 올라가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대뜸 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마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에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 뜻은 맑아진다, 투명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변했다, 또 코가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투명하고 맑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감히 예수님의 변한 얼굴을 묘사할 수가 없어서, 아니면 인간의 말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맑아졌다, 투명해졌다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계속 보도록 하죠.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변형된 것으로 충분치 않았는지 예수님 곁에 2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꼽히는 인물이라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2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뻔한 말 한마디를 불쑥 내 던집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여기다 또 사족을 하나 더 붙여요. 불필요한 사족인데요, 여기가 참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산 위에서 이 체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빛나는 구름이 이곳을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은 순전한 공포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그렇게 산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하고 거룩한 장소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은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반드시 거룩하고 신비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를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절만하면 보이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도 높은 산에서 일어났고 마귀의 유혹도 산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서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악마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룩하게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안에 마귀가 도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우리의 눈으로 무조건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혼돈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참 암담해요. 우리의 세상은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혼돈에 놓인 제자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산 위에 있지만 모든 현실이 두렵고 암담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손을 대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올려봅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님의 모습이 여전히 빛나는지 아닌지, 하늘에 빛나는 구름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신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습니다. 이 구절은 혼돈 속에 던져진 신앙인이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돈, 명예, 권력, 신비 등등 여기저기에 갈대처럼 흔들리며 삽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복음서 마지막 구절인 9절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산 위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갔다라고 아주 담담하게 우리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산에서 내려와서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산에 초막을 짓고 거기 살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이 귀여운 충동도 결국은 옳지 못했던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솔직히 우리의 생각도 베드로와 비슷하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살고 싶고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 곁에서 있고 싶고 걱정 근심 없는 땅이라면 작은 초막이라도 거기에 짓고 소위 말하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바람이었는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뭔가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소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계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 산 위에서 좀 더 높은 수준,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 뭔가 다른 삶, 현실을 넘어서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좀 더 높은 수준의 삶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 그대로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산 꼭대기의 경험은 이야기 전체에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명료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한 체험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선명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산 꼭대기의 경험은 반드시 평범한 일상, 여전히 중요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특별한 소리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순간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산 위의 신비한 사건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곧바로 산 아래로 이어지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 그랬던 대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17장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 속으로 범상한 곳에서 일상으로 범상한 곳에서 평범한 곳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산 위와 같은 곳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여기에만 머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찬의 힘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순서의 마지막 파송 찬송 때 우리가 모두 다 일어나서 들어온 저 문을 향해서 돌아서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올라오면 내려가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으로 새로운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은 복음의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며 산 밑으로 함께 우리 손을 잡고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이고 예배의 목표입니다. 이런 복된 예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지만 9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마지막 9절이 읽어보면 사실은 좀 매우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생각을 해보면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는 구절이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구절로 우리의 관심을 단박에 십자가 사건으로 돌려놓습니다. 변화산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반드시 십자가의 참혹한 사건과 함께 묵상하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변화산과 십자가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할 땐 반드시 다른 한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산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밖 언덕에선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기 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저기서 그분의 옷은 벗겨지고 찢겨 제비 뽑아 병사들이 나눠 가집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양편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지만 저기 언덕 예수의 양옆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했는지 보여주는 두 명의 강도가 곁에 있습니다. 여기 산에선 밝고 신비로운 구름이 현장을 드리우지만 거기선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엄격결에 고백하지만 거기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곤 수치심에 숨어버립니다. 여기 높은 산에선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기 십자가 언덕에선 이방인 병사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며 놀라며 말합니다. 톰 나이트의 글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산 위에서 신비롭게 변모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며 믿고 있는지요? 끝으로 오늘 복음서 말씀의 맥락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작정 산에 오른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엿새 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라는 설명으로 오늘의 이 변화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6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 아무 말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훑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저 예수 뒤를 내가 계속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갈아타야 될까? 내가 지금 줄을 잘못 선 건가?
한편으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의 열망이 그들을 붙잡았을 테고, 다른 마음의 한편에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과 불안이 팽팽히 그들을 붙잡아 당겼을 겁니다. 이런 혼란과 긴장 속에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무런 해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깊고 무거운 시간이 제자들에게 찾아듭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납니다. 엿새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노동의 날을 뜻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엿새라고 하는 6일은 자신의 미래를 심각하게 갈등하는 제자들의 시간을 뜻합니다. 6일은 미래를 향한 갈등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제자들만 갈등할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 갈등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오늘 누군가 이런 갈등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자들의 그 6일 그 어디쯤 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갈등과 염려를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6일 후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6일간 답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갈등하며 염려하는 우리 모두를 산 위에서 산 아래의 일상으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